삼손은 뭐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죠. 13번째 사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고요. 그러나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죠. 대사사, 소사사. 네, 대사사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의 지면을 많이 할애한 사람. 소사사는 보시면 거의 2절, 많아야 3절밖에 할애되지 않아요. 누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되어서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소사사. 대사사는 이야기가 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우리가 대사사를 기준으로 볼 때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두 번째 뭐 에훗, 세 번째 드보라가 나오죠. 거기까지 볼 때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어떤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뭐 할 말이 없어요. 무조건 대단하고 무조건 훌륭하고 무조건 막 하나님의 대단한 어떤 일을 행하는 분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바락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사가 왜 저래? 사사 맞아?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조금씩.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 거기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내가 사사다. 내가. 오늘날 우리가 사사라는 제도가 있지는 않죠. 구약시대 전체를 볼 때 사사라는 것은 그 사사기 그때만 있었던 특수한 제도입니다. 오늘날 당연히 사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사사다라고 막 임명을 해주시고 법적으로 우리가 사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사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은 뒤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서 사사가 왜 저래? 에이, 이거 좀 아쉽네. 이러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제가 한번 처음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그 교수님이 지금 한 60세쯤 되셨을 텐데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그 교수님 아들에게 그랬대요. 야, 너 좀 학교에서 애들 좀 제대로 가르쳐라. 학생들 좀. 옛날에는 기독교인 하면 당연히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신뢰,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수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가 수준 높게, 누가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죠. 누가 신뢰하고 에이 아니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런 게 누가 있냐라는 말 들은 지가 제가 10년이 넘었는데 뭐 지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요즘은 우리가 어쨌든 교회가 사회로부터 예전보다는 더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우리가 사사답지 못할 때 사회에서 밖에서 우리를 보고 혹 우리가 억울할지언정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저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 나이도 어리고 뭐 앞에 서 있다고 말씀 전한다고 얼마나 목사님 하시면서 저를 섬겨주세요. 그렇다고 섬김 받는 만큼 제가 영적인 수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그만큼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알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누구 권사님, 집사님 하는 것만큼 사실 내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 나와 하나님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사들 특히 삼손을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평가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사사기, 특히 삼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번처럼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죠? 보이시나요? 네. 네, 이스라엘 지도고 왼쪽에 성경엔 사실 대해라고 나와요. 대해, 지중해. 기준이. 네, 예. 우리가 볼 때는 태평양이 대해지만 저기에서 볼 때는 태평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대해입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아래가, 아이고 안 넘어가네요. 예. 왼쪽 아래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저기예요. 되게 조금이죠. 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확대할 텐데 이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넘깁니다. 자, 정신이 없지만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은 지도로 보실 때 사해 바다 왼쪽 4분의 1 지점, 네. 3분의 1 지점,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녹색 소라라고 보이세요? 소라. 네. 저기가 삼손이 태어났다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삼손 아빠가 여기 살았다고 하니까요. 삼손이 여기 네. 태어났겠죠. 네. 그리고 왼쪽에 빨간 데 5군데 보이시죠? 네.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 이게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 성읍이고요. 우리가 굉장히 낯이 익은 데가 있죠. 가드, 네. 골리앗 하면 가드죠. 네. 먼저 이제 삼손이 소라에서 살고 있었겠죠. 어쨌든 그러다가 딥나라고 바로 옆에 있죠. 노란색 네모. 딥나. 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었나? 블레셋 맞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죄송합니다. 결혼이 파기되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딱 찧어서 네. 꼬리를 묶고 태워서 그 넓은, 얼마나 곡식이 소중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밭을, 곡식이 있는 밭을 불태워버린 거기가 딥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을 만나죠.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 이제 기생을 만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성문 짝들과 네. 문설주와 문빗장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몇백 킬로가 나갈지 모르는 것들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이 저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우리 이제 새벽 기도에는 우리 생명의 삶 거기 본문 에서는 50km가 떨어졌다고 돼 있는데 제가 또 봤던 책에는 65km라고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책도 있고요. 헤브론 앞산 심지어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네. 또 밤중에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50km, 60km를 그걸 메고. 목사님 안 들립니다.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저희는 잘 들리는데. 잘 들리는데요. 누가 안 뭘 들리세요? 누른 거 아니야? 안 누르셨나 보다.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 들리시는 분, 혹시 우리 교육자들께서 안 들리시는 분 누구신지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에서 그 무거운 막 성문 짝들 막 메고 헤브론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소렉 골짜기에서 들릴라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들릴라한테 4번째 유혹에 못 이겨서 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눈이 뽑히고 노줄로 결박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가사로 가요. 그래서 가사로 가서 거기가 다곤 신전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 지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잠깐만 뭐 대단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충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만 아셔도 이해되는데 훨씬 입체적이죠. 네. 이 정도만 가지고 제가 이제 지도를 끌 텐데 이 정도만 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누가 안 들리신다고 그랬지? 정용 권사님. 정용 원사님. 아니요, 잘 들려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한번 살펴볼 거냐면 삼손이 1000명을 죽인 이야기 오늘이죠.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삼손이 기본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 힘이 같았느냐, 원래 힘이 더 셌느냐 이런 건 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추측건데 하나님이 임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미 저지르는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힘이 원래 장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우리가 성경 군데군데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러면 정말 폭발적인 힘을 냅니다. 지금 삼손은 자기 동족 3000명이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하도 블레셋을 휘젓고 다니고 막 여우 잡아서 밭을 불태우고 곡식을 없애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못 살겠잖아요. 그랬더니 삼손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쉽게 잡기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자기들도 출혈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조공도 잘하고 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했더니 너희 나라 그 삼손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삼손을 잡으러 무려 3000명이 갑니다. 3000명이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잡으러 잘 이야기가 되어서 뭐 큰 충돌 없이 순순히 잡혀서 갑니다. 근데 잡혀왔는데 그때 갑자기 또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삼손을 결박했던 밧줄이 새로운 밧줄 두 줄로 했는데 그게 불탄 삼과 같이 손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불탄 삼이 뭡니까? 아마 그냥 재가 사르르 녹듯이 떨어졌겠죠. 이때 삼손이 주변을 둘러봤는데 낙이 턱뼈가 보여서 그걸로 1000명을 죽였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낙의 턱뼈가 무기가 되나요? 낙의 턱뼈를 본 적은 없는데 아무리 대단한 뼈라고 해도 우리가 맨손인 사람하고 싸우면 무기가 되지만 전쟁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울 때 무기가 됩니까? 뼈가? 뼈가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 항상 블레셋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저렇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대요. 면적이요. 그런데 그럼 블레셋은 뭐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뭐 속초만 하겠죠. 강릉만 하겠죠. 근데 왜 그 작은 나라가 그렇게 강하고 항상 이스라엘이 몇십 배가 더 큰데 왜 그 작은 나라에 항상 고전할까요? 왜 항상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원래 서쪽 바다 아까 보신 지중해 그 작은 한 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주해서 왔어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래서 그 구석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무슨 기술이 있었냐면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철을 재련하고 불을 가열해서 철을 빼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청동까지만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무기도 청동이고 아마 농사를 지을 때 무기는 그 도구들은 아직 청동기가 됐는지 아직은 뭐 석기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상태이고 블레셋은 벌써 이미 철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옛날 핸드폰 쓰고 있는데 그 사람과 스마트폰 쓰고 있는 사람과 정보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기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있는 삼손이 싸웠는데 삼손이 1000명을 죽였어요. 사실 거꾸로 블레셋이 나귀 턱뼈 갖고 있는 1000명과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삼손 한 명이 싸워도 1000명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삼손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죠. 누가 네. 이건 헤라클레스 이건 말도 실제 온 인물도 아니고 그냥 신화지만 헤라클레스가 와도 사람 1000명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 압도적인 힘과 능력은 삼손의 달란트였습니다. 은사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사용하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해주셔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해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찬양받기 합당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누가 있을까요? 드보라가 하나님이 하셔서 찬양을 하는 것.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들 보면 스스로 내가 있습니다. 내 지혜로, 내 지도력으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삼손만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기는 참 힘듭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달란트 다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많은 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달란트가 10개가 있어요. 10개의 달란트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거가 사용될 일이 많아요. 그러면 10개 있는 사람이 사용 못하고 있는 것보다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자꾸 사용되면 제가 교만하려고 하니까 교만해질까요? 아니면 저절로 교만해질까요? 저절로 교만해져요. 교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거죠. 교만은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고 있으면 교만 안 한 게 아니라 교만 안 하려고 기를 쓰지 않으면 저절로 교만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계속 비대면이니까 찬양 인도를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그러려고 이제 주로 우리 찬양단이 모여서 하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기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찬양단이 특히 인도자가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밀어내는 그것보다 저를 어떻게든 교만하게 하려고 쳐들어오는 교만이 더 셀 때가 많습니다. 기를 쓰고 들어오죠, 교만이 제 마음속에. 그러면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오죠. 오늘 좀 잘했나? 오늘 좀 잘했다고 성도님들께서 느끼실래나?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또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마음에 막 타고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성도님들이 좀 더 좋았다고 느끼겠지? 그렇다고 저를 지금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늘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싸움을 안 했다는 것은 그날 100% 교만했다는 말입니다. 전 가면을 쓰고 있지만요. 삼손이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책을 보다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세에 미술이 뛰어난 나라에 제가 태어났어요. 잘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림이 중요한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그림을 잘 그리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제 재주가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선물로 얻은 겁니까? 선물로 얻은 거죠. 근데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잘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농업이 주류인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 먹고 살죠? 그림 그리면 어른들이 그러겠죠. 에이그 저 한량이 그림밖에 못 그리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감사하거니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나라에 그 시기에 태어난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타이밍과 그 시대와 나라와 모든 것을 주신 건데 저는 그런 건 모르죠. 아싸 내가 이거 잘하는 거 잘난 척해야지. 이거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참 교만해지기 쉽죠.
삼손이 1000명을 죽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잠깐만 방심하면 교만이 나를 물밀듯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 삼손의 실패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를 따지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에 따라 각도를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실패한 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뭐냐면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잡혀가서요. 들릴라한테 약점을 이야기하고 머리를 자르고 이제 잡혀가죠. 다곤 신상 아까 보신 저 밑에 가사에 잡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2번 한 번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은혜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그날 몇 명이냐면 알 수는 없지만 그 신전에 다 못 들어가서 천장에 들어간 사람만 3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이 그날 죽었습니다. 삼손도 죽었죠. 삼손은 이제 오늘 물론 삼손도 죽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었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힘을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사사로서 성공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지금까지 사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외부의 외세의 침입으로 우리나라가 뭐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게 사사죠.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중심이 되어서 그 외세를 물리치고 그 사사는 죽는 날까지 그곳을 다스린다고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다스린다고 되어 있지만 왕으로서 다스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관리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사죠. 그러나 삼손은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 시절입니다. 블레셋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사사로 지내는 동안 블레셋을 몰아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삼손이 죽었지만 블레셋이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제 자꾸 이제 모범적이지 못한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삼손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마지막 기도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일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했어요. 블레셋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믿는 자로서 모습만 간신히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로 지금 예배만을 뭐 교회 자리라고 해서 교회는 당연하거니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 내 마음가짐, 내 방향성, 내 가치관, 모든 내 행태,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아마도 우리 모두는 우리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전보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신앙의 깊이나 신앙생활 여러 가지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믿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열심히 더 그리스도인다워질 필요가 있고 단지 우리는 지금의 모습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막 더 들을 필요 없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막 앞에 나가서 전체를 인도하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막 무언가를 주도하고 이런 건 아니어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작은 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어떤 거, 그거 있죠. 그걸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거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빛나는 자리에서 하는 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을지언정 내 마음에 혹시 그 영광을 내가 받고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이제 적어지겠죠.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내가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무도 못 알아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 못 받은 영광만큼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와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아직 우리의 달란트,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빨리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 나귀 뼈로 천금을 죽인 분에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그러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그것을 나가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만을 막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발견하여 그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받는 것이든 못 받는 것이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내가 빛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빛이랑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서울수정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역회 총무님 김옥경 원사님하고만 사실 공유를 했고 급하게 우리 많은 우리 구역장님들께도 말씀을 못 드리고 광고를 하게 되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연합구역 예배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4주만 하고 이 분위기를 이어서 구역별로 나누기로 했던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 타이밍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미 나누기에는 모이는 수나 우리 이 예배에 대해서 하락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구역별로 나누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9주 동안 짧지만 2주 동안 구역 예배를 방학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고 10월 1일이 금요일일 것 같은데요. 10월 첫 번 금요일부터 새로운 형식으로 우리 구역 예배를 한번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더 나누고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고 혹시나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함께 하고 그래서 새로운 형식으로 구역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일단 연합 구역 예배는 오늘이 이렇게 갑작스럽지만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형식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그러네요. 그렇게 되고 우리 뭐 많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 구역별로 한번 나눔을 나누실 수 있으면 나누시고 돌아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역별로 방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회의실 열게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음,